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로서 한 해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잘 준비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와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6장 14절에서 이제 16절까지의 그 말씀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인간의 노력 여하의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뭐 이제 신학자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지만은 글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것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진리와 정의를 따르고 이제 서로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쎄요, 그게 100%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실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발전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한 것은 칼을 들고는 이제 투구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 영화들을 좀 참고를 좀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이 옳은 것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영화들을 이렇게 딱 보게 되니까 이제 전투를 딱 나가기 전에 로마의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냐면 머리에 투구를 씁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이제 전투에 딱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서까지 이제 갑옷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에 가죽옷으로 입고 허리띠를 메고 이제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흉배를 하고 또 방패를 딱 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투구를 써야 이제 진정한 전투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투구는 이제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머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몇 분의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참고를 좀 해봤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머리에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생각까지도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듣고 좀 너무 좋은 이야기고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참고하면서 앞서 이제 영화를 좀 많이 참고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 군인들은 고질적인 흉터가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쪽 턱 부분에 이제 고질적인 흉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의 그 군인들의 투구를 쓰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써서 여기다가 이제 끈을 묶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전투를 하다 보면 계속 쓸린다고 해요. 계속 쓸리다 보면 그 부분이 계속 상처가 나고 다시 아물고 상처가 나고 아물고를 반복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흉터가 남게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굳은 살이 박히기도 하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군인으로서 복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보는 몇 가지 중에 물론 뭐 문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몇 가지 중에 여기에 이제 흉터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나름대로 내렸던 그런 결론 안에서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지키면서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검을 가질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성령의 검은 다른 말로는 이제 말씀의 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왜 지난번에 이제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은혜를 나눴었잖아요. 그것과 아주 연관성이 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제 신앙에 관련해서 많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비판과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음은 결국 모두가 평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할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약을 사다 주죠.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까요? 물론 약을 먹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고 그만큼 나에게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기왕이면은 약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물론 데리고 병원에 가면 더 좋은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 혹은 누군가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훌륭한 정치인들도 많아요. 아주 훌륭한 의사들도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들도 많고 아주 훌륭한 부동산 업자들도 많습니다. 누굴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훌륭한 의사,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 아주 훌륭한 부동산 업자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것이 뭐 틀리다,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병을 올바르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의사를 만나야죠. 부동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누구를 만나야죠? 부동산 업자를 만나야죠. 잘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실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누구나 비난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신앙을 잡아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신앙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함을 받으며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음을 통하여서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것에 대한 총정리로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한 해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